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의 세월 속에서 힘겹고 복잡한 인생의 상황을 마주하셨을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게 흐르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빠르고 분주하게만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나간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송년주일의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지난 1년의 날들에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아쉬움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 슬픔의 날과 고난의 상황과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으셨고, 많은 여러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블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기억하신다. 시편 139편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은혜 주심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제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우리 10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형편과 상황이 있으시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믿음으로 부여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2024년 송년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외치겠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다시 외치시겠습니다. 올 한 해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오래 있으셨습니까? 고통도 있으셨고, 잊고 싶은 기억도 있고, 슬픔도 있으셨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 한 해 1년 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화요일을 늦은 시간 밤 11시에 우리는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출타한 성도님들 계시고 또 여러 사정으로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거나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새롭게 새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2024년의 기도의 제목이 연장되어서 2025년에도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는 2025년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의 이 부분을 우리 반주 없이 무반주로 이 후렴 부분만 2번 이어서 우리 한번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잘하는 찬송입니다. 저와 함께 믿음으로 좀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부흥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2025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온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경험되기를 소원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새해 가운데 여러분의 온 가족, 여러분의 식구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2025년도에 여러분의 온 가족들 가운데 부흥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경험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단순히 외형적인 어떤 성장이나 감정의 열정의 증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삶의 변화와 영적 각성이 있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부흥입니다. 성경의 원어를 통해서 부흥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들의 삶과 공동체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부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야입니다. 이 단어는 살아나다, 생명을 얻다, 회복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하박국 3장 2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흥하게 하옵소서에 사용된 단어는 하야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구하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외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죽어가던 영혼과 죽어가던 공동체가 다시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모하는 부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서 선지자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새 생명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영적으로 침체된 그 영역을 회개와 기도를 통해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신 지, 예수님 믿으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올 한 해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내년 2025년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한 해 더해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2024년의 모습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2025년도에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실제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오늘 나는 정말로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부흥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새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온 가족들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부흥과 관련된 단어는 헬라어 아나자오와 아나카이노입니다. 아나자오는 다시 살아나다, 부활하다는 뜻으로 영적 생명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나카이노는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는 뜻으로 우리의 내면이 성령에 의해 새로워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약에서의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상태에서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부흥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들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공동체와 개인의 삶이 새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에 매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4가지만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속적으로 행했던 일입니다. 셋째,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흥은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증거가 사이즈가 큰 교회, 성도수가 많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진정한 부흥의 증거는 바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의 실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부흥의 중요한 증거가 됨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2025년도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나 외적인 어떠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전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어 하야와 헬라어 아나자우와 아나카이노는 모두 생명과 새로움 그리고 회복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온 가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더욱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시고 그리고 적용하셔서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온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